오늘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성일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성일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그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달으며 주님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와 더욱더 동행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주님 찬양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있으면 시험 기간에 놓입니다. 시험 기간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총명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 수능입니다. 주님, 고3 친구들이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긴장해서 그것들을 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님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때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으신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가운데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날이 추워져서 이제 겉옷, 어떤 사람들은 패딩을 입는 사람들도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은 자신이 각자 잘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오늘 7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왜 성전을 짓겠다고 한 이 마음을 먹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즉위에 올랐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지파, 자신이 낳았었던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아 왕이 되었고 11지파는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도록 돕고 그의 스승이나 다름없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으면서 이스보셋이 크게 낙심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배신해서 그를 죽게 했고, 그렇게 둘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7년 6개월 만에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합쳐지게 됐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됐었던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고, 왕이 자신의 성전,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옮기니까 당연히 법궤가 왕이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때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 기뻤어요. 그렇기에 법궤가 올 때 신나게 뛰면서 기뻐할 때 자신의 옷까지 벗어지는지 몰랐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기뻐했었던 다윗은 점차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이 마음이 복잡해지게 됐냐면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궁전은 너무나 좋은 궁전인데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머무는 그 곳은 휘장이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에요. 2절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요. 자신은 백향목이 지어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 모두의 신이 되었던 그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밝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셨던 것은 5절과 7절에서는 기뻐하셨다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게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다윗의 미래의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세요. 9절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10절에서는 내가 이동하며 살던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에게 땅을 준다라고 그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너를 평안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세 가지 약속, 이 약속은 하나만 받더라도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가 아닌 세 가지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을 받은 다윗이 어떤 반응과 어떤 행동을 보였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보였었던 그 반응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이 세 가지 복을 받으며 기도했었던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복을 허락해 주시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지금 왕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왕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죠. 그의 처음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다음 그에게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지금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지금 이 위치에 놓이게 됐는데 다윗은 이 큰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는 자신의 겸손함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이 기도,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 큰 축복을 허락하냐라고 하나님께 묻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연한 걸로 여길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울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나누었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일하게 지목하셨고 그 지목했었던 사울은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의 말로는 어땠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갔고 결국 겸손함을 잃었다라는 거죠. 사울뿐만이 아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결국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가운데 불러들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함을 잃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실패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겸손함을 갖추었던 이 인물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그는 세 가지 복을 받고 결국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 다윗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에요.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거죠.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셨을 때 그 이스라엘은 종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우리를 안다면 그분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길, 좋은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 또한 허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이 바라보며 붙잡아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그 어려움들만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힘듦으로 다가온다면 그 또한 피할 길을 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다윗 왕,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큰 함성과 이제 승리자, 이제 성공의 삶을 살면 됐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추측하며 그의 앞날은 꽃길만 걸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사울 왕이 그를 대적했고 그를 핍박했고 그를 죽이기를 열심히 간구하며 그를 쫓았어요. 그 기간이 한 달, 1년이 아닌 10년 이상의 시간을 다윗은 버텨야 됐어요. 그의 인생의 20대는 사울 왕을 피하는 시간들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도망자, 그렇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공의 삶, 구원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말씀이 22절부터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신이 왕이 됐었던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뛰어나시다고 다른 신들보다 가장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이었던 이들을 이제 구원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역사에 대해서도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닌 그의 자손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22절에서부터 29절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이 기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기도는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에는 자신의 원하는 그 기도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뭔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일 때 우리들이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주님, 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렸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할 때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더욱더 바라야 하는 것, 이상이 돼야 하는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기도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다윗이 지금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본받기에 좋은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며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는 복을 내리는 그 가운데 주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기도 속에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담기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에서 그쳐선 안 되고 우리의 기도이며 앞으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올려드리는 그 제목,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먼저 나섰던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우리들도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까지 항상 찬양했는데 주님, 나는 주만을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다고. 다윗 또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주님, 왜 내게 이 시련을 허락합니까? 이제 주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던 자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대잖아요.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많아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복들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이 복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겸손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 때 내 주인이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내가 당연히 이끄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은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음 주면 이제 수능이에요. 언니 오빠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10대의 마무리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3명의 언니 오빠들 시아, 시연이, 정민이, 푸엉이, 하은이, 성현이, 현주, 세영이, 연웅이, 우진이, 한영이, 한음이, 유나 이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시험 보기 전까지 최고의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자신이 이제까지 준비했었던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언니 오빠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다음 주면은 수능을 봅니다. 주님 10대 가장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놓인 시험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험까지 자신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주님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신이 이제까지 공부했었던 것들이 속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아프지 않고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복 가운데 다윗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다윗을 보며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주께 나아갈 때 이 기도 제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께 올리는 것이 아닌 주께서 원하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채윤 학생 나와서 간구해 주시죠. 사랑으로 오셨네 우리 안에 계시네 까지 와서 준비한 이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를 잊지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구원의 힘 계속되고 10월 26일 주일 이번 주 가을 예배를 우리 삶에 계시네 Living only every day 하늘의 propose 빛과 사랑으로 오셨네 11시 4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이제 love your rose 세상이 새로워지네 천사들과 노래하는 것 하늘의 소리와 동한 것 가장 밝은 빛에 비추는 거룩한 이번에 주님의 생일을 축하해 우리 아주 짧게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지금 들리는 곡 영상 보셨나요? 다들? 이 곡을 발표할 거고 아마 이제 우리가 우리만 따로 딱 하는 것 같지만 그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공연이 처음부터 작년부터 아마 청년까지 저희까지 있고 그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거에 저희가 한 부분을